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기도가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업이다라는 말씀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의 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고 늘 이 마음을 깨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 3가지를 자주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모두 다 마음속에 외워두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3가지가 뭐죠? 첫째는 업장소멸, 업장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 그리고 내가 지었던 악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닿는 선에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베푼다거나 혹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을 짓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번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심자가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우리가 깨치는 거, 이것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하게 복을 짓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꾸준히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닦아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제가 이 가르쳐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닦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효과를 보았다. 정말 놀라운 가피를 얻었다.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정말 크나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많은 불자님들의 실제 경험담을 제가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거나 다른 불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피도 얻고 좋은 일도 생기고 눈에 보이는 확연한 효과가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가피라든가 체험이 없을까요? 그런 집착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그나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복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일어난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닦고 있는 이 공덕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행생활하면서 중간중간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비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아주 독실한 애청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세요. 저 인천에서 이제 돈가스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신데요. 저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돈가스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인천에서 돈가스 하시고 계시는 요 불자님, 보살님께서 당신께서 인천에 오시기 전에 양산에서 살고 계셨대요. 이 양산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사랑하는 남편분께서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슬픔 때문에 완전 한동안 술에 쩔어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랑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그렇게 술판을 벌이셨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한동안의 나날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완전히 쩔어서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집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을 갔는데,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방앗간 이렇게 한 구석에 금강경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금강경. 그래서 이거 부처님 경전이네,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그 방앗간 주인 되시는 분께서 나 요새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 사경기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강경 사경기도 하거든. 되게 좋아. 그거 하니까 너무 좋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근데 요 보살님이 금강경 사경이란 말에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시더래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이것도 그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성근이 있으니까 마음이 뭐가 딱 하고 와닿는 거지, 전생에 복 없는 사람들,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금강경이야. 그래? 그리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금강경 책이 있든 없든 그게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근, 착한 뿌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공덕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지만 평생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바르게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성근과 공덕과 선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행이고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것을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다행지심, 참으로 다행한 마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나는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불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 불자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 다행지심, 다행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금강경 사경기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와닿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나도 할래, 언제 하는데, 며칠 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앗간 분의, 그렇게 이제 방앗간 운영하시는 불자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강경 사경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도사, 양산하면 이제 양산 통도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통도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불자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금강경 사경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금강경 사경을 올렸는데 희한한 게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경전 사경이 아니더라도 필사라고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필사라는 그런 취미 활동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필사가 좋은 책 속에 좋은 구절이라든가 좋은 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베끼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너무 매력이 있대요. 어떤 매력이에요 하면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꼭 경전을 베끼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그 순간만큼 내가 예쁘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부처님의 심오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필사, 사경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더 큰 가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자 한자 베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맛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금강경 사경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보살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술은 쉽게 못 끊었나 봐요. 술은. 근데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수행이라는 단어에 이 습관들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다, 몸과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습관이에요. 중생으로 살던 습관에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점점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할 때 계율의 계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부르거든요. 신라의 뜻이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습관,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좋은 습관, 이게 바로 5개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계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내 몸과 마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불제자분들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꾸준하게 금강경 사경기도를 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심심할 때마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습관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거나하게 이제 술판을 한번 벌였나 봐요. 아주 그냥 흠뻑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숙취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숙취로. 물론 저는 이제 뭐 곡차를 많이 마셔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보거나 이런 게 출가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출가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젊을 땐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 다음날 집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배가 엄청 아프고 그런다면서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숙취 때문에 완전히 자리에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도저히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도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절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신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도반들한테는 절에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냥 이렇게 뻗었는데 살짝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대요. 꿈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서 환한 연꽃들이 펼쳐지면서 환한 연꽃들이 보이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환한 연꽃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숙취에 취해가지고 뻗었는데 꿈은 겁나 좋은 꿈을 꿨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고 딱 깬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몸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급하게 샤워를 깨끗하고 양치질한 뒤에 후다닥 옷을 입고 절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 해놓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환한 연꽃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딱 낀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착한 뿌리. 안 되지. 내가 늦어서라도 빨리 절에 가야겠다. 깨끗하게 이제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팍팍 풍기면 안 되잖아요. 절에서. 가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세포가 점점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알코올을 충분히 해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한 뒤에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통도사 앞에서 이제 통도사에 가서 그 기도하는 법당까지 일주문을 지나서 그 사경기도하는 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해서 걸었던 일주문과 금강경 사경기도하는 그 법당인데 그날 따라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가슴이 울컥울컥거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불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옆에 사람들 보기 창피한데 기도하다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옛날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한이 많거나 내 가슴에 쌓여있는 업장들이 그게 정화되는 과정이래요. 내 가슴에 알게 모르게 뭉쳐있던 것들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면서 그게 눈물로 그 그 독소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우셔도 된대요. 그렇다고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으아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울 때는 나가서 우세요. 알겠죠? 나가서 우세요. 자, 어쨌거나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이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요 보살님이 그 일주문에서 금강경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막 눈물이 이제 쏟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에 이제 뒤에 살그머니 앉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지도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더래요. 원래 평상시에는 그 법문은 거의 안 하시고 보통 사경기도 위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이렇게 짧은 법문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법문을 하시더래요. 순간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나? 내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경상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고, 전라도에 계신 불자님도 자기 얘기한 것 같다 그러고, 하다못해 저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저는 저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찔리는 거예요. 어머, 내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 금강경 기도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법문하실 때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문을 하는데, 그게 딱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술은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그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술을 2번인가 3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마시고, 하여튼 그날 이후로 거의 술을 딱 끊어서 지금은 거의 술을 입에도 안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아마 이제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잠겨 있었던 어떤 공허한 느낌, 서러움, 혹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한 같은 게 눈물로 쏟아지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던 그 술을 자연스럽게 빨리 끊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후로도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리가 아파오더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디스크처럼 너무나 이제 허리가 아파오는데,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육체 노동하다가 생긴 관절이나 이런 허리나 무릎의 그 통증은 일을 좀 쉬어야 된대요. 자꾸 관절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을 새가 없이 자꾸 아파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서 그렇게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어떻게 일일이 다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눈앞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래요. 화장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아주 잘생긴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아주 잘생긴 귀공자 같은 스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마 저를 닮았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귀공자 같이 잘생긴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자기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보살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서 들어가 해서 그러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스님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서 변기에 앉아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봤대요. 꿈에서도 시원하게 이제 용변을 봤는데, 그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이미 뭐 소나무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허리에 아픈 허리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별로 신기한 느낌도 안 들 거예요. 너무나 그 허리가 아팠던 시절에 그 꿈속에서 화장실이 보이고 아주 귀공자처럼 스님이 나타나셔서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어서 들어가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 허리 아픈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며 이와 같은 자신의 가피의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불보살님의 어떤 위신력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인천의 그 보살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소나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불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더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꾸준하게 부처님의 법을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자님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언제 그런 거 체험해보나, 이런 또 집착에 빠져있는 불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눈에 번쩍 보이는 가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은은하게 나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앞에 번쩍 보이는 가피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은은한 그림자와 같은 가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며 불보살님의 가피는 저절로 펼쳐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얻어야지, 내가 빨리 가피를 받아야지, 빨리라는 그 집착이 오히려 진정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장애하는 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냥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펼쳐지고 저절로 꽃피워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집착 없이 묵묵하게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 소나무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소나무 광팬이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평상시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고 또 법화경 사경을 너무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무리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법화경 기도와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은은한 그런 놀라운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그 쇳덩어리 도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야,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속을 썩혔냐, 야, 나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따님이죠, 보살님 이마를 도끼로 딱 찍어버렸대요. 땡 하고 찍어버렸대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아니, 우리 보살님이 도대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혔길래 꿈속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야,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머리를 딱 찍었대요. 꿈에서도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아야! 그러면서 그 도끼를 든 아버지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됐다,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어깨를 또 한 번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마를 한 번 찍고 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하면서 어깨를 또 두 번째로 딱 찍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살님이 평상시에 그 법화경 사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에 통증이 좀 오셨거든요. 어깨 많이 아프지? 야, 받아라 하고 어깨를 이제 도끼로 꽉 찍는 순간 잠에서 딱 깨셨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도끼를 맞았는데 머리가 어찌나 얼얼한지 실제로 어디에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통증이 3일 동안 지속이 됐대요. 꿈에서 도끼 맞은 그 자리가 얼얼한 게 3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꿈에서 아버지가 도끼로 이마를 찍은 뒤에 너 어깨 아프지? 됐다, 어깨도 받아라 하고 어깨를 또 도끼로 찍어줬잖아요. 어깨로 도끼를 찍어준 그 날 이후로 그 은은하게 아파오던 그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이마를 때린 데는 3일 동안 얼얼하게 아프고 어깨를 때린 데는 평상시에 아팠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내 이마를 때리셨을까? 아, 살아생전에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던 아버지와의 그 업장, 아버지와의 그 업보의 빚을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아버지의 빚을 내가 꿈속에서 도끼로 그 빚을 갚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다가 아픈 어깨를 도끼로 또 찍어줘서 이 어깨 아픈 그런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흐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나무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 혼자만 기도해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갚이받아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변에 복을 많이 짓는 분들이 기도 갚이를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왜냐? 나 혼자서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내 마음에 깍쟁이 마음,
나 혼자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만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종지기 같은 조그만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갚이가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혹은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자그만 나만 누리겠다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갚이를 빨리 받게 됩니다. 저와 그 친분이 있는 젊은 청년불자가 있어요. 거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 20대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대부터. 그 20대의 기도를 열심히 할 정도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은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생의 업장이 참 두껍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 잘하고 내가 내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대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이 젊은 청년불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이 넘어갔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네요. 근데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부처님의 큰 갚이를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처님 갚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괴로움이 많았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뭐 좀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얄팍한 거지근성 같은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근성 같은 마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 이와 같이 묵묵하게 닦으면 부처님의 갚이와 소원 성취는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지근성으로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얄팍한 마음에 과연 부처님의 진정한 갚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은은한 갚이, 부처님의 진정한 갚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절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할 때와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얼마라도 베풀고 공양 올리고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와 복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라는 말씀을 그 청년 불자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의 기도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내 형편껏 공양 올리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기도할 때 그 갚이를 받는 에너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Give and take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나왔어요. 영어. 불교는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은 점점 내 업장은 소멸하는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면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는 반드시 가피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기도는 기본 옵션이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연등달 때 적어도 다른 절, 삼사라고 하죠. 다른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을 달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 하나에다라도, 사찰 하나에라도 내가 복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에다만 등을 다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말은 복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죠. 인과법을 믿는 불자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짓는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업장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불자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다 불자님이 지었던 업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조차 안 되는 것도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지금 안 닦아 놓으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닦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빚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님, 이번 생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번 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닦고 닦고 닦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